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지난 한동안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홍포를 입은 부주는 가시며 류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며 다녔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질병과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너무 많은 혼란에 처해 있고 전에 없던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방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잘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우리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희망을 상실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만 부를 쌓기 위해 애쓰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진리에 대해 단호하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에 힘입어 이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으로 보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과도하게 위축되고 축소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안목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찾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부서가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종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치유되기를 사모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과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서 병마와 싸우며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고 있는 아들, 딸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완치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환절기를 맞아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해외 각국에서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최전방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내일부터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셔서 은혜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종도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침 일찍부터 모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던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영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생활에 전자기기가 많이 들어온 이상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럼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입력해야 되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갖고 계신가요? 저도 수없이 많이 갖고는 있는데 잔머리 굴리다가 힘들 때가 좀 많아요. 똑같은 아이디, 똑같은 비번을 다 써버리면 한번 그 개인정보가 들통나버리면 전체가 다 위험해지니까 사안사안마다 별개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요새는 복잡한 게 뭐냐면 영어도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까지 섞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안 될 때가 있죠. 비밀번호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세요? 나는 잘못할 리가 없는데? 그러다 두세 번 누르다가 결국에는 은행 찾아가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랑 함께 사시는 분도 자꾸 그러실 경우가 있어요. 자꾸 우겨요. 자기는 제대로 입력했는데 전화기가 말을 안 한다고. 사람이 틀린 거지 기가 틀리는 일은 없습니다. 입력한 대로 인식하거든요. 사람들이 생활에 있어서 자기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또 자기의 가치 판단, 자기의 정확도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 사소한 일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보았던 것,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이 되어서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게 신앙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오늘 나에게 다가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셨나요? 그러십니까?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루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신앙인의 바른 도인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체험, 과거의 습관에 얽매여 여전히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특별히 사도에는 속하지 않지만 사도급의 제자들로 속하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수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기라면 부활절이니까 이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초대교회로 살펴봤을 땐 이건 굉장히 신박한 이야기 중에 한 토막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했을 거예요. 어떤 종류냐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현장에서 체험한 성도와 그러지 못하고 말로만 전해 듣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그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고 유일한 성경은 뭐죠? 구약 성경일 뿐이에요. 그러니 교회 내에서 기득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초대교회 성도 중에 500여 형제가 그것을 목격했다고 하니까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모 교회 성도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대가 흘러서 이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아닌 귀로만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더 커지자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직 신약 성경은 없으니까 구약 성경이 글보를 가지고 뭘 주장했을까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 자신의 과거의 시간을 가지고 누리라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족처럼 지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환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완벽한 공동체였다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 공동 서신 모두 다 뭐 때문에 기록됐냐면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그 해답으로 주어진 편지들이었어요. 그러니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람 사는 형편은 똑같으니까 알력의 문제, 힘의 문제, 권력의 문제가 작동된 겁니다. 24시간 365일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람의 생각도 개입되고요, 내 이권도 개입되고요, 내 만족도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혼란스러운 초대교회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본문이긴 합니다. 그게 1차적인 해석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부활의 혼란성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사람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예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또한 우리 중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일목요연하게 예수의 일대기를 잘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함이 전혀 오리도 없고요, 틀린 점도 없습니다. 정확해요. 근데 이들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태동되는 예루살렘을 떠나, 오늘 현대의 말로 하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그의 발걸음이 가고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것 아닙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듣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은 세상으로, 자기가 원래 있었던 집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길 중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그분이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건 이 두 제자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는 이유를 누가는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주님, 그러하기에 자신의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사도들과 같이 예수의 제자로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했던 이 두 사람, 근데 놀랍게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은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가려져 있다고요?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 습관, 체험, 예수와 함께 했던 모든 사건들은 기억하는데 오늘 등장하신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데 현재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대부분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체험했던 성령님, 과거에 나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의 흔적 가지고 수십 년을 울고먹는 게 우리의 신앙 태도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교회 자체에서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빨리 망해야 하는 곳이 교회인데 아주 신기하게도 여태껏 버티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모든 조직체 중에서 제일 못된 곳이 교회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변한다고 느끼세요? 우리 삼척교회 중앙교회가 70여 년 동안 많이 매년 해마다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저도 회의하다 보면 꼭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 예전 얘기하면 뭐 할 건데요? 오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교회가 꼭 반복하는 이야기,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꼰대들의 집합체인 것 같아요. 말은 못하죠. 속으로 부글부글 끓기만 하는 거지. 그래, 세상의 조직의 관점, 생명체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는 반드시 망했어야 되는데 망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누가 살아계셔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변해야죠. 우리가.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죠.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죠.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여전히 과거의 습관, 과거의 행태, 과거의 신앙에 얽매여서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3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만났던 하나님, 그거 가지고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재미가 없죠. 그러니 정직해지면 이 두 제자처럼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시기, 내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던 그 환상적인 일만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 있는데 눈앞에서 예수는 죽었어요. 그것도 처참하게, 정치범으로. 죽은 건 알겠는데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도대체 혼란스러워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던 예수는, 내가 믿던 예수는, 내가 경험했던 예수는 이런 분이셨는데 지금 나에게 들리는 예수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 괴로운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이 둘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둘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것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 사람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곳이 있는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 두 사람이 믿음의 장소를 떠난다는 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저버리고 옛 습관대로 돌아간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 두 사람이 있는 곳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셔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시끄러워질 때, 도대체 내가 감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내 머리가 골치가 아플 때,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 밖으로 향하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24장 말씀은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 즉 예수를 실제 체험했는가 체험하지 못했는가, 부활의 증인인가 증인이 아닌가의 실제적인 문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본 것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야. 야, 내가 등장해서 이러이러했다라고 말했는데 그들도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었어. 내가 등장해도 못 봤는데, 내가 나타나서 수시간 동안 말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것 가지고 위세 떨 때 그거에 주눅들지 마. 이 본문은 교회 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에 신앙생활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눈이 어떻게 떠졌을까요? 우리 27절 다 함께 읽죠. 27절입니다. 시작.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그 눈을 그냥 쓱 만져주시거나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냥 예수가 살아나셨네 보일 텐데 그 방법 취하지 않으신 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현실에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갈등 속에 아주 쉽고 쉬운 방법은 그들의 눈을 딱 열어주시는 방법이에요. 봐, 나 살았잖아. 근데 그 쉬운 방법을 마다하고 굳이 그 길 걸어가는 중에 그 장황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유일한 이유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의 표현 방법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역사적으로 그 시간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만 누리는 복이 아닌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자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이 성경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도 길을 걸으시면서 성경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대충? 핵심 요약? 아니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할 때까지 말씀으로 계속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이미 대부분의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안 읽어서 문제지 이 사람들은 외워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컴퓨터 자판 두들겨가지고 몇 구절이 어디 있는지 찾지만 이들은 딱 말하면 두두두 나오는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그 성경을 머리에 다 넣고 있으면서도 예수의 일이 믿어지지 않는 건 그 말씀이 온전히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구절절 길 가시면서 이 번거로운 일을 하신 이유는 부활을 목격한 자, 목격하지 못한 자 모두 다 공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받고 감동하는 자가 뭐 할 준비가 됐다고요?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지 않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십니까? 얼마나 일주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려고 노력하시나요? 지난 3일 동안 충남 당진에 있는 한 교회에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는데 항상 기대하고 가는 세미나가 만족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라는 결국 아유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게끔 하는 세미나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인 와서 인사하고 절하고 홍보하고 막 짜증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 짜증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요, 그 봉사하는 교인들의 태도였어요.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세상에 이런 교인들이 있구나. 존재하네, 이런 교인들이. 내가 꿈꾸던 교인들이 이 교회에 다 있네. 서로 바꾸자 그럴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쪽으로 와서 좀 바꿔주시고, 잠시만. 그리고 내가 바꿔주면 내가 다시 오는 걸로. 왜 그러냐면요, 그 웃는 얼굴에 친절함이 가식이 없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참석한 인원이 1000명이 넘어요. 온차가 700~800대가 넘고요. 근데 그 교회가 아주 외진 산속에 있어서 길도 1차선밖에 없어요. 저쪽에서 차 오면 기다렸다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켜가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 그 5km가 넘는 그 좁은 길에 남자 집사님들이, 남자 성도님들이 쭉 군데군데마다 일렬로 서서 가는 모든 차, 저녁에 갈 때 경광목으로 안내를 하는데요, 90도 인사를 해요. 여러분, 요새 웬만한 차는 썬텐에서 밤에 그 운전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러지 않아요. 그 일렬로 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사합니다. 한 대 한 대마다. 아마 집에 가서 몸져 누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비 와서 다행이지. 근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닌데, 저거 막 그렇게 하라고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닌데, 목사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오면 특별히 재직이 될 때 400시간 교육을 한대요. 말씀을 놓고 400시간 집중 교육을 하고 끝낸대요. 근데 그 말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렇게 봉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와 닿아서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자기 스스로 헌신하기를 각오하고, 그 누구 때문이 아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으로 채워진 은혜로 봉사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프로그램보다 그 교인들에게 감동받고 왔어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건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말씀의 모든 걸 거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자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의 생명의 빛에 감동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중요하게 예수께서 이 긴박한 상황에 길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표현,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남,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3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신앙의 길을 저거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눈앞에 등장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어찌됐든지 자기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공동체의 나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 말씀을 통해 온전한 자로 살기 위해 좋은 일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건, 그 말씀의 실제적인 표현은요, 공동체적인 삶이에요. 이들이 언제 눈이 떠졌죠? 말씀을 들을 때, 길에서 막 예수께서 성경을 가지고, 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좀 들어봐. 이 말씀을 읽어줄 때, 설명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아니요. 눈에 띈 건 예수께서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는데, 안타까운 건 예수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라지셨어요. 31절 한번 읽어보죠. 31절입니다. 시작.
아니 눈이 열려서 그분을 봤으면 잠깐의 시간으로 주셔야지. 인색하시게 이제 확 사라지면 어떡해요? 주님 맞지요? 이렇게 확인 과정 없이 그냥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그 역사적인 현장이 없었다는 걸로 안타까워하지 말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삶의 시간, 너희들의 삶의 양식,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긴 것을 떼어 나누어라.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이 보일 것이다. 이게 교회가 교회됨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 교회를 왜 욕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서 교회가 그렇게 동네북처럼 이리 치우고 저리 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요. 교회가 교회됨,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것을 떼어 나누어주는 겁니다. 억지로? 아니요. 빵을 들어 축사하셨다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누는 것도 뭐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강릉에 산불이 났죠. 우리 노예 소속 6개 교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직접적인 교회가 피해를 본 건 아니지만 교회 성도들이 꽤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장 탐사도 하고요. 피해 상황도 조사하고요. 또 어떻게 됐는지 형편도 살핍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임시 대피소에 가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신 거예요. 불렀으니까 집에 못 들어가니까 임시 대피소에 딱 가봤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래요. 어느 절에서 현수막 치고 거기서 도시락 준비하시고, 어느 성당에서 현수막 치고 생수와 씻을 것 준비해서 무료로 나눠주고, 어느 봉사단체에서 현수막 치고 필요한 물품들 무상으로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는데 교회는 한 군데밖에 없었대요. 강릉의 대형 감리교회. 속상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교회가 우리의 것을 나누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눈에 보이실 정도로 살아계시다라는 걸 나타내는 일인데 교회는 자기 교회 챙기기 바빠서 선한 일, 아름답고 복된 일을 외면한다라는 거죠. 저 먼저 뜨끔했어요. 속으로 그랬거든요. 또 산불 났네. 이거 쫓아다니려면 속으로 덜 된 거죠. 목사가 덜 됐으니까. 그러니 교회가 나누고 베풀지 않죠. 목사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교사 예수님의 대화를 기억하시나요?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대화를 끝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건 내 감정, 내 생각, 내 태도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그 일을 회복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하면서 부활하셨다고 나불나불거리는 어리석은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엠마로 가던 두 제자,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자마자 다시 그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가져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충전하고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떼어 나누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은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이 세상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공동체 내에서 먼저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눈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살피고 서로의 아픔도 보듬어주고 서로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 가족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섬길 때 그제서야 내 삶을 통해 예수가 살아나셨구나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만 나면 솔직히 목사인 저는 괴로워요. 왜 괴로운지 아세요? 장례 예배 집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족들 위로하고 기도하고 힘내시라고 말씀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 보듬는 건 그리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때문이에요. 코로나 위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했는지.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장례 부고에 절대 계좌번호 찍어서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가시면 다 어떻게 해요? 부탁해요. 유일한 사정이 생겨서 못 가면 부탁합니다. 미안한데 하고. 그러니까 장례식 가는 사람들이 귀찮지. 여분의 돈도 준비해야 돼요. 갑자기 오는 전화 때문에. 미리 준비해 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 장로님들 중에는 자기 조의금만 아니라 분명히 전화하고 부탁할 거야 생각하고 준비해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편해지니까 계좌번호 날아가니까 가서 위로할 생각은 안 하고 통장에 돈 보낼 생각만 하는 게 우리의 태도라면, 더불어 교회 내에서 유력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가족이 꽤 교회 일을 많이 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들의 장례는, 그 가족들의 장례는 다 갑니다. 앞다투어 가요. 모르는 사람들 누구야? 우리 교인이니까 장례를 보냈죠. 부고를 안 와요. 기다려도 안 옵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나에게 한 사람만 하고, 나 찾아온 사람만 찾아가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이권이 되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그 사람 누군데? 이러면 아예 관심도 주죠. 기도나 하겠어요? 안 가는 건 고사하고, 누가 또 죽었나 보다 그러죠. 죄송한데 항존직들 반성하셔야 돼요. 죄송한데 교회 직분자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건 내 것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 드러납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구약 성경 표현을 하면 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 구역 식구가 혹 아픈데 돌봄이 필요한데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에 혹 실족하고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은 혹 내 사랑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내 욕망, 내 야망, 내 꿈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은 여전히 아무것도 못 보면서 기독교인이라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이 확실히 나의 구제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건 입술로의 고백이 아닌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늘을 향해 축복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떼어 나눌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추궁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함께 일어나 가자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이 오히려 그들에게 혼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외면하거나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주의 떡 나눔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믿는 자인 우리가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떼어 나눠줄 때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의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차고 눈물이 흘릴 때 주 너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홍종우 장로님 가정에서, 강석주 집사님 가정에서, 김은교 집사님 가정에서, 하은수환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웅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의 축복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선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겨워 넘어집니다. 낭망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직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시원한 상불, 시원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각 부서 의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열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지시고 축복하시는 주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선한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영렬 장로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전도하셨습니다. 김기현 씨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또 홍예진 청등원이 전도했습니다. 윤석교 씨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일어나십시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김변 성도님은 남양 1구역이 되겠고요. 이삭회 소속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윤석교 성도님은 청년부에서 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어린 주일 유아 세례를 희망하시는 가정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 6세 이하 어린이 가능합니다. 대신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반드시 세례 교인이셔야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 모임이 주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저녁반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지하 예배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각 구역 모임 잘 준비하셔서 구역 모임에 협력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 권찬일님들이 잘 도움을 요청하셔서 어려우시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요청하셔서 모임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트교실 우리 4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데 영유아부실에서 새로 만든 영유아부실에서 진행합니다. 7세 이하의 어린이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하고 함께 참여하는 수업이니까 놀이니까 부모님도 꼭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까지 마감인데 한번 알아보시고 주중에 신청하실 수 있으면 더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봉사하실 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 좀 교회 봉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실이 딱 맞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이나 우리 방송부장 김평란 안수님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지난주에 했던 서명 서울 유지되는 소속 17개의 강제징용 반대 탄원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 오늘 꼭 서명을 해주셔서 이번 주에 저희가 총회로 발송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불 때문에 재해대책위원회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지난 주간 두 가정이
장례를 당했습니다. 강석주 집사님, 장모님 별세하셔서 또 문희자 집사님, 시아버님 별세하셔서 두 가정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강석주 집사님 참석하셨는데 잠시 좀 일어나 주시죠. 네, 저희 3층에 계시는데 나가실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김기현, 윤석교 씨 머리 위에와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유족들 머리 위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